한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에 새 회중에게 설교하기 위해 왔고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 교인의 기립박수에 멋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정말 좋은 설교에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악수할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문 앞에 서서 떠나는 모든 교인들을 배웅합니다. 목사님의 악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멋진 메시지였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어깨만 두드리는 분은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은 좋은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흔들며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음 주일에 엄청난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중단한 교인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지난 주일에 놓쳤던 몇 가지 요점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두 줄지어 나갔고 목사님과 악수를 했지만 꽉 잡지는 않고 부드럽게 잡습니다. 세 번째 주일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설교했고 모두가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연속 3주 동안 같은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을까? 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저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에도 같은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10주 동안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이 11번째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온 교회가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설교하실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설교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들은 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느냐고 다른 메시지는 없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매우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실 때까지 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의 메시지 제목은 성직자들의 정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정화하거나 성화하거나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때 먼저 성직자에게서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직자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목사, 감독, 5대 사역자 또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레벨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의 개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원래 부르심이었습니다. 장자부터 막내까지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핵심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사 언약을 세우게 하셨으니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면 당신은 보류하거나 제고하거나 하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당신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단순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들의 아이에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과제를 할당해주면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악한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굴복하지 못한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군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 못한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걸림돌처럼 될 것입니다. 평생 이 굴복하지 못한 의지와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잔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잔에서 예수님께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서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사이 간격은 예수님께서 자아를 극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의 경과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자기를 극복하시는데 필요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항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 항복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할당하는 이 사역, 저 사역을 제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이 순위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 방식에 따라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부르심, 바로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슬프게도 이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체 사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당신은 이 순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당신의 부르심과 사역,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는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